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장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 가지고 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020년도가 처음에는 희망차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2월 달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무의미하게 지금 보내서 벌써 10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가 너무나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우리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코로나를 이겨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야 할까요? 그것은 회개와 내려놓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을 담아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욕심과 욕망과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다면 그런 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응해야 할 때 매 순간마다 간섭하시는 그분을 믿으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핵심 진리의 첫째 중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네 가지로 나눈다면요. 첫째,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동적으로 헌신이 자꾸 개발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정말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고 진리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매 순간 추구해야 돼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거룩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서 매 순간마다 그 거룩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믿음의 행보입니다. 또한 16절에서부터 17절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병원교회 성도 여러분은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깨트리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배를 넣어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힘이 큰 이라는 말은요, 너머를 뜻하는 후페로, 그거와 던지다를 뜻하는 볼레로 되어 있는 합성어입니다. 힘이 큰이라는 단어는요. 그러므로 큰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넘어 던져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가질 수 없어요. 그 능력을. 그러나 이 보배를 하나님이 커다란 능력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배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납니다. 능력이 납니다. 어떠한 마귀가 달려온다 하더라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귀들을 넘어뜨리는 존재들입니다. 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그분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인간들의 지혜는 단지 지적인 회심과 그들의 방언을 포함한 다양한 영적 은사를 통하여 나타난 영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지혜가 있으나 그 지혜가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했을 때 그 능력이 생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오셔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있듯이 인격적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람과 똑같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변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낙심치 말고 버림받아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보배가 담겨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물론 의욕만 가지고 접근한다면 분명히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복음 전파입니다. 내 고륙 친척이든 내 형제든
내 이웃이든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안일하게 누가 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여기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이란 수치와 핍박과 위협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싫은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초부터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낙심이 오더라도 결코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 기초를 쌓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으심이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시편을 전체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는 것이 시편입니다. 거기에서 특히 이 시편 37편 말씀은 사람에게 향하여 쓴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약한 자나 속이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 삶을 살아가는데 넘어지거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같이 약한 사람들이 또한 남을 속이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힘을 모으는 자리에 모이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은 우리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회개로서 치워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 걸음씩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약한 육체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 속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선교 활동을 하면서 언제든지 순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고난, 어떠한 시험,
어떠한 핍박, 모든 게 오더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며 죽는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셨으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우리를 죽음에 넘겨진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에는 회개가 따라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를 안 하시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가짜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을 하려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려면 사람을 죽이는 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전에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그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상속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그것이 싫다면 도망치면 되죠. 그러면 모든 고통이 없어지고 시련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세상은 100년, 요새는 좀 더 살아서 120년까지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 너머는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이 싫다고 핍박이 싫다고 그거를 벗을 수 있죠. 벗어나면은 이 세상에서는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힘든 게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참고 이겨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내 종들아 그래 너희들은 내가 책임지게 그러십니다. 우리들도 죽기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천국으로 나를 이끄는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도 듣는 저 여러분이 전부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고통을 다 갈게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으로만 논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시작하여서 그 말씀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입니다.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용맹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용사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배가 담긴 질그릇의 성도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배가 담긴 질그릇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아 뛰게 할 때에 우리 병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순종치 못하고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도 그저 아니란 생각으로 살아갈 것이옵니다.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배를 주셔서 우리가 능력으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시지 말고 버림받아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육체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가 219장입니다. 새로운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너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구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헌금에 대한 감사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나이다.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려고 나온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옵고 전부 성령의 검을 부여받아 어떠한 원수마귀도 물리치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새 사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받으시고 감사가 넘쳐난 일들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함 드린 하나님께 드린 자들에게 하늘에서 항상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중심 바쳐 예배드린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우리 병원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좀 천천히 해.